저거로 조금 가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하나님의 십자가에 맞아. 대답 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모습이에요.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있었던 일, 세 가지를 쫙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주로 나와요. 십자가에 딱 달려있을 때는 누가 말하느냐 하면은 맞아.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말해요. 제일 가운데는 예수님이 말해요. 또 제일 마지막에는 군인들이 말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제일 처음에 군인들이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군인들이 말하고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분 예수님이 가운데서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뭘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다는 거 비웃고 또 뭐 비웃었죠? 사흘 만에 성전을 건다 했던 것도 비웃었고 또 뭘 비웃었어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을. 유대인의 왕. 또 그렇지. 자기를 구하지 못한 거 맞아요. 역시 우리 나이 많은 우리 형들이 더 대답 잘한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짜 예수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가 됐어요. 세 가지 뜻을 설명할게요. 오늘은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부활? 좀 비슷해요. 왕? 좀 비슷해요. 부활의 왕? 좀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왕? 좀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왕? 좀 비슷해요. 예수는 원래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예수란 이름 뜻. 그냥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뭐라 불렀냐면 예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은 뭐예요? 맞아. 왕은 그리스도예요. 왕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왕이에요. 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인데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디서 구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늘에. 하늘로 구원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해줘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주죠. 또 중요한 것은 힘든 것에서 구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신에 벌을 받아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다시 배우겠어요? 계속 말씀 배웁시다. 오늘 조명을 위한 기도 전에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816페이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 일은
구약의 시편 21편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지금 예언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 816페이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과거의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그때 이루신 공덕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또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좋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탐욕과 더러운 생각,
거짓, 생각과 행동 말에 있는 거. 우리 자신이 불만스럽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그냥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고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로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가지고 로마를 확장했습니다. 그리스의 좋은 문명을 자기들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는데요. 로마 식민지에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된 독립국,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터치받지 않고 제사를 지내며 그런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없고 정치 조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돈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아주 조롱합니다. 오늘 27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월요일에 들어가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도 또 로마 군대와 로마도 참된 능력이 군대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치적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능력은 기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능력은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시다. 다시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50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끝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면에는 7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네가 평안하십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유대 군인들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말의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 앞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 뒤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을 보고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처럼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말, 바른 고백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27절 앞쪽에 보면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은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재판했습니다. 성전 뒤쪽에 큰 높은 망대가 있어서 아마 빌라도는 높은 망대에서 앉아 있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채찍은 가죽으로 된 끝에 쇠가 달려 있고 뼈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때리면 살이 패여 가지고 피가 보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채찍을 때린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자기 군인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다음에 총독부의 뜰 안으로 갑니다. 총독부 뜰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아마 200명 정도 되는 대대였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 군인들이 비행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장교복을 입혔습니다. 원래 왕의 옷이 보라색입니다. 근데 왕의 옷 보라색이 없으니까 비슷한 붉은색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교복이 그 붉은색이었는데 그 군대였으니까 장교들이 입던 낡은 옷은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장교복을 입은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그래, 왕처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면 왕관도 있어야 되고 또 지휘하는 그 홀 있죠? 지휘봉, 왕관도, 홀도 있어야 되니까 가시로 왕관을 씌웠고 왕이 지휘하는 홀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비꼬면서 말합니다.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것이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평안하소서 시저야 하고 황제한테 하는 말인데 너가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소서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31절에는 그분을 조롱하기를 끝냈을 때 조롱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가 왕이라고? 왕이라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힘도 없는 너가 무슨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교복을 벗기고 그분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그분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먼저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군인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마치 성찬 때에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이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분을 바깥으로 끌고 갔다. 즉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갔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는 제물은 원래 성 바깥에서 가지고 가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피는 성 안으로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바쳐지는 제물로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32절부터는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했습니다. 구레네는 사이프러스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치면 그 지중해 있는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그곳 사람 구레네를 발견했고 그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젯밤 목요일에 밤새 유대인의 신문을 새벽까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부터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체력이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라는 장소 그곳까지 갔습니다. 해골의 곳이라는데 그것이 해골처럼 이렇게 언덕이기 때문에 해골이라 불렸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그냥 사람들을 그냥 가족이 없는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던져가지고 해골의 곳이라 이렇게 하는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해골 모양이라 해가지고 그냥 갈보리 언덕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언덕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해골을 장소라는 것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쓸개 섞은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일종의 마취제처럼 이것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신 다음에 34절에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정확히 말해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에 마취제를 먹으면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을 다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 이 딱 한마디만 나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을 꽝꽝 박았고 피가 툭툭 튀었고 예수님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고 십자가를 들 때에 손발이 찢어졌고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딱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 장면 피 흘리고 고통했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통당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겠다. 자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딱 우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잔인하게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으면서 옷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2편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내가 죽으려 하니까 내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을 가지고서 당신의 옷이 제비 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을 나누었다는 것은 옷을 빨가벗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허리에 뭔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이 발바벗겨져서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렸고 옷이라는 것은 또 사람의 명예이기도 한데 명예를 찢으면서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한 것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잔인한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범죄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는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란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하는 자. 유대인의 왕.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비꼬면서 그 말을 썼습니다. 예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가 옷 벗기니까 옷이 벗겨지고 저렇게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이 작자가 이자가 소위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우리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의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인처럼 로마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 그들은 협박하는 왕, 권력을 부리는 왕 밑에서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협박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겉으로 보이는 큰 영광이나 그런 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왕의 보호를 받고 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큰 재정이나 휘황찬란한 건물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거기에 참 평화가 있고 세상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8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첫째로 유대인 중에서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을 무너뜨려서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원래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26장에서도 이것으로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지나간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같은 표현을 쓴 적은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몸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하신 대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아니면 할 수도 없으면서 허풍을 쳤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현장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당신이 구원받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 그분이 구원받고 그분이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분이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자기는 보지 않고 예수님 당신 너가 너를 구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원래 뜻은 네가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할 때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능력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너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 발을 지켜줄 테니까 기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한번 해봐라. 똑같은 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라. 기적적인 능력을 과시해봐라.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적 능력.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적인 능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도 그것을 비난하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하순이 돼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적신앙.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따집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를. 요즘도 기적신앙에 빠지면 뭔가 내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신앙은 병이 낫는다든지 돈이 많아진다든지 뭔가 바깥에 뭐가 많아지는 것을 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기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흐트리지 맙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들도 조롱했습니다. 42절에 그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 사역으로 된 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비꼬고 있습니다. 너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 기적을 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지. 자, 이제는 그것도 행하지 않냐? 너 자신을 너 힘으로 한번 구원해봐라. 꼭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너 굶었으니까 너를 위해서 한번 떡을 만들어봐라 하듯이.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만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다. 그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로마 군인들은 군대의 능력을 바라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질서를 좋게 만들어도 사람 안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민주화된 것 같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당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은 다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주 전직 대통령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안에 부패로 자기의 사익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얼마나 여성들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어떤 제도가 변하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를 신뢰하지. 이 말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2장 8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를 구원하실 걸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기뻐하신다는 말의 다른 번역은 원하시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잘 알고 또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에 있는 분노.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종교 권력을 빼앗기니까 분노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정오로 예수님을 죽이고 군중들은 그냥 선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정오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죄악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죽이기 전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하는 이 잔인한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든다고 변화시키겠습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교육한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조금은 바깥으로는 변하겠죠. 그러나 참된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처럼 되지 맙시다. 그냥 기적적으로 뭔가 일어나기를 또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합리적 시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그만큼 불합리하고 무기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도 참으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중지하지 말고 계속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를 이기는 그 영광을 계속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조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앞쪽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 6시부터 9시까지. 지금으로 치면은 정오, 점심때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한 것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오전 3시간 동안 고난당했고 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조롱이 끝났습니다. 1막이 끝났습니다. 2막이 시작됩니다. 진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어둠, 그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온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십니다.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3시간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왔던 그 구약 성도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버림당했다는 느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버림당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쏟아놓아야 할 온갖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의 고통을 예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무한한 많은 성도들의 고통, 무한한 그 징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면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었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음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하고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구원하실 걸 그들은 비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저주받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버림받았듯이 예수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본 것은 그냥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선택받은 우리들을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당함으로써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가 예정받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는 하나님이고 리는 나거든요. 엘리야는 여호와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편 22편을 몰랐습니까? 잘 외우고 있죠. 앞쪽에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걸? 자기들이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으면서 1절 부분을 예수님께 말한 걸 가지고 분명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부르네.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비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너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너 구해줄 거야.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너 기도하니까 들어줄 거야. 근데 기도하는 걸 보고 너 뭐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 뭐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옆에 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 신포도주를 갖다 적셔서 예수님께 주었지만 예수님은 맛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남은 사람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물론 그때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민간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이 구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엘리야가 구원할지 보라 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목숨이 떠나셨다는데 그들을 직역하자면은 그분의 영혼을 내어보냈다. 가만두어라 말과 똑같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여 보라. 가만두어라는 말과 영혼을 내려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선택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영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을 때 그 성전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에 대한 저주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성전의 휘장 그 뒤로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졌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건물도 없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지진이 났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똑같이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구원으로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연약하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졌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성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그 순간 무덤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니까 그때 그때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다 묻은 게 아니라 이게 돌에다가 구멍을 파고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면 무덤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부활한 성도들이 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 놀라고 있습니까?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 군인들이 지진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랍니까?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직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은 많았지만 무지합니다. 마음이 오만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독이 받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지위를 흔든 저 사람,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우리의 전통을 깨뜨린 저 사람, 악이 받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많은 이방인들, 우리를 대표합니다. 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증거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요?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하신 증거를 듣고서 믿습니다. 듣고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입니까?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멀리 서서 있습니다. 2명의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첫 번째 부활의 정인일 것입니다. 비겁하게 남자들은 도망갔지만, 사도들은 도망갔지만, 참 약한 여자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정인의 능력도 없다고 무시하는 여자들, 이 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전해집니다. 제자들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겸손히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던 그들,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우리도 복음을 계속 들읍시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 복 받았으니까 군대의 힘처럼 돈의 힘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세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로마 군인처럼 되지 맙시다. 또 유대인처럼 기적을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맙시다. 가장 큰 힘과 기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